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목회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 직분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섬김의 자리에 합당한 인격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 그리고 행동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정과 교회에서 그만큼 신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집사님들은 두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고 또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을 너무 잘했는데요, 성경 한글 번역을 일구이연, 입이 하나인데 두 가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랑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두 마음을 가진 거다,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거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진리라면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까지 두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철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같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인격과 행동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시험을 받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신중한 관찰과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도덕적인 흠을 넘어서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정중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술은 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술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술에 임박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쩔어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방법이든 안 좋은 방법이든 벌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득은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수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가정과 교회에서 신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사의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경건함에 합당한 그런 품위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 섬겨야 된다 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그런 믿음이, 그런 섬김이, 그런 사랑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시는 분들,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 그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께 정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먼저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이요, 가정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 눈치들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훌륭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화목해 보이는데 막상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하여간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목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든지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든지 가정이 먼저 편안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이 먼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질서와 가정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밖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든 또 아내이든 그리고 자녀들이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자라서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고 섬기는 자도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하나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고 있고 그를 통해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되고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되고 특별히 그 11절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모함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웃고 뒤에서 뭔가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 똑같은 말로 어떤 사람을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앞에서 말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뒤에서 모함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하는데 이제 막 그 가정도 갈라지게 하고 교회도 갈라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 드신 교회니까 한 몸 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모함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그 뒷부분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충성하고 자녀에게 충성하고 아내라면 남편에게 충성하고 자녀에게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지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보면 내게 가장 편한 장소이기도 하고 내 가장 많은 약점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평안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잘 다스리시는 분, 가정에서부터 잘 섬기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일을 교회라는 가정에 잘 섬길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이런 집사님들을 통해 세우시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서신이긴 한데 이런 모든 원리를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그 다음 내 교회와 지역사회 온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정확한 말씀이고 참 무서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어야만 집사가 될 수 있고 교회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실함이 교회 사역의 기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내용으로 먼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시온성과 같은 백향목교가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귀한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삶과 삶이 그 잃지 않은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가정에서의 신실함을 통해서 교회 사역도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정말 가족 같고,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희 비카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결과를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